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6월입니다. 벌써 6월이네요. 어느새 봄이 지나고 이제 초여름이 왔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네, 찬양할 때마다 마스크 안에 습기가 차는데 이거 빨리 끝나야 될 텐데, 그렇죠? 이때쯤 되면은 학생들은 여름 방학을 기다리면서 기말고사를 대비할 것이고, 직장인들은 여름 휴가를 바라보며 꾹꾹 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 방학과 여름 휴가는 여느 때와는 다를 것 같죠. 코로나19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요새는 무증상이 확산을 보이고 있어서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라디오에서 한 찬양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겨울 수련회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한웅재 목사님의 일상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그때도 좋았지만 다시 들어보니까 가사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우리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가에 내리는 햇살도 내 곁에 새로운 오늘도 생각해보면 다 주의 은혜지. 늘 작기만 한 나를 위한 조금씩 커가는 아이도 갓 지은 고스란 밥상도 생각할수록 다 주의 은혜야. 늘 부족한 우리를 향한 누군가 그렇게 날 기다린 거고 또 내가 기울여준 거지. 내 안의 묵상과 모든 말들이 오늘도 주님을 향할 때 만나고 헤어진 모든 일, 봄, 여름, 가을과 또 겨울 생각해보면 다 주의 은혜야. 늘 작기만 한 나를 위한. 네, 가사가 기가 막히죠. 이 노랫말처럼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일상이 다 주님의 은혜였더라고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숨 쉬는 것, 또 친구들과 자유롭게 수다를 떠는 것, 또 몸을 부대끼며 운동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목원들과 함께 모여서 일상을 나누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의 일상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기다리시고 나에게 귀 기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묵상과 모든 말들을 고백하는 아름답고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5번의 에스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God, Mind, Wide, Think, 그리고 지난주에 Live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기발랄한 존재로 사는 것이 마땅하죠. 그럼 우리가 생기발랄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요. 세상에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생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시는 주님 때문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에스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은 뭐냐? New, N-E-W, New입니다. 핵심 문장, 너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너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이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자, 이스라엘 땅에 한 속담이 있었대요. 아버지가 신포도 아시죠?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리다 라는 속담입니다. 여러분, 신포도를 누가 먹었대요? 아버지가요. 그런데 이는 누가 시리대요? 아들이요. 아니, 신포도는 아빠가 먹었는데 이는 왜 아들이 시릴까요? 이 말은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후손이 형벌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이 속담이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유행했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 속담을 그 땅에 퍼뜨렸을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 상태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고생이나 고생을 다 하고 있고요.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이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고생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이야. 쉽게 말해서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인 거죠. 남 핑계를 댑니다. 책임을 회피해요. 자기에겐 잘못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자기 자신들이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에 대한 반성이 없었어요.
회개하고 자복하기는커녕 조상 탓, 남 탓을 했죠. 또 죄는 조상들이 지었는데 무고한 우리가 왜 이런 벌을 받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라고 원망합니다. 심각한 것은 뭐냐? 결국 이렇게 불공평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정하지 않은 형벌을 내리셨으니 자신들은 이 포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계속 절망합니다. 탓을 하고 원망하고 절망해요. 이런 자세를 취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3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존재를 걸고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 상대방이 종종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 맹세한다. 하나님께 맹세하고 내가 이렇게 이게 맞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적 없나요? 물론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하면 안 되죠. 하지만 너무 답답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설득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자신의 존재를 걸고 반드시 실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실행하신대요?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 이런 벌을 받는 것은 조상들 때문이야, 우리 때문이 아니야 라는 속담을 다시는 말하지 못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생명은 다 내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생명이 내 것이듯 그 아들의 생명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그 사람이 죽을 것이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속한 것도 아니야. 아버지나 아들이나 다 나의 것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의 대가를 아들이 떠맡는 것도 아니고 아들의 죄의 대가를 아버지가 떠맡을 리도 없어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죠? 결국 어떠한 연관성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사람이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은 사람이라고 시작해요. 사람은 히브리어로 이쉬인데요. 불특정한 한 개인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 발견할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도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큐티책을 보면 항상 저자의 묵상이 있죠. 큐티 하시죠? 네, 이 뒤편에 저자의 묵상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고개를 끄덕이세요. 네, 감사해요. 그 글에서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과거 부모님이나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들이 징계와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나 남과 사회를 무조건 탓하는 문화를 경계해야 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과거 부모님이나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들이 징계와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나 남과 사회를 무조건 탓하는 문화를 경계해야 한다. 네, 아주 깔끔하죠? 그럼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고통을 마주할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지 점검하시나요? 아니면 남 탓을 하거나 핑계를 대시나요? 회개하고 자복하기는커녕 이스라엘처럼 나는 잘못한 게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진 않나요? 부모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하고 환경 탓, 사회 탓, 주변 사람 탓을 하며 어쩔 수 없었다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며 합리화하진 않나요? 요새는 코로나 탓도 많이 하겠죠? 가정과 학교에서, 직장에서, 연인 관계에서 자신의 쾌락과 육체의 욕구를 합리화하기 위해 남 탓, 환경 탓을 하는 우리의 모습 있지 않나요? 더 나아가 자신은 이만큼 노력했는데 원하는 만큼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 리가 없지라는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부정하는 모습이요. 그리고 끝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절망하진 않나요?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대답해 봅시다. 하나님 정말 안 계시나요? 하나님 정말 불공평하신가요? 정말 남 탓을 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면 그 최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모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할 만큼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 없나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남 탓을 할 만큼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을 평가해야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존재예요. 음료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는 죽어버리는 존재, 하나님 없이는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존재,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버림받은 존재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주시고 왕후의 자리에 앉히셨음에도 창녀와 같이 자신의 몸을 팔아버리는 존재임을 나누었잖아요. 그게 우리 존재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다시는 이런 똑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단해야죠. 주님께 두 손 들어 항복하고 주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매달려야죠. 나를 살리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있기를 구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뻔뻔합니다. 뻔뻔한 얼굴을 해요. 내가 언제 그런 존재였냐면 똑같은 죄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죄의 생각과 죄의 말과 죄의 행동을 반복해요. 자신에게 죄가 없다며 남 핑계를 대고 합리화하며 쾌락과 육체의 욕구를 따라갑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뜻을 묻기보다 순종하기보다 불평과 원망으로 그 입술을 채웁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성경은 매우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에는 아버지나 자식의 삶을 보지 않고 바로 너의 삶을 보겠다고요. 너의 부모가 악해도 네가 하나님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네가 아무리 의로워도 자식이 하나님 떠나면 그 자식은 심판의 대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의로워서 자식까지 복받는다는 말은 다소 위험하죠.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고 자식은 자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남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자식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1:1 관계에 있을 때 더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의 삶.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요, 하나의 습관이 있대요. 이 잠을 자기 전에 머리를 빗는데요.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언제 머리를 빗죠? 안 빗나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산발이 된 그 머리를 이렇게 머리를 감은 후에야 빗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잠들 때마다 머리를 빗는데요. 잠이 들기 전에 침대에서. 왜냐?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나를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머리를 산발로 갈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잠들기 전에 머리를 빗는데요. 그럼 그들은 머리를 빗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오늘 밤 주님 앞에 선다면 나는 주님께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이웃을 사랑했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가? 이렇게 그들은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점검한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잠들기 전에 머리를 빗어보자고요.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나는 과연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야 너 지은 죄 많은데? 라고 지적하시면 그때에도 남 탓을 하시겠어요? 하나님 부모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친구 때문이에요. 환경 때문이에요. 직장 동료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셔서 그래요. 하나님 불공평해서 그래요. 라고 말하시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개인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저의 삶으로 심판하시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를 빗듯이 내 삶을 정돈하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해야죠. 남 탓을 할 시간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해야죠.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님 붙들어야죠. 여러분, 이렇게 살던 대로 살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하던 대로 할 시간이 없습니다. 남 탓할 시간 없어요.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내일이라도 주님 다시 오신다면 오늘이 회개할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당장 모든 죄에서 돌이켜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그럼 여러분, 너희의 마음 어떻게 바꿔야 될까?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새롭게요. new.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여러분, 오늘 참 하나님은 명확하세요. 그렇죠? 분명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든 자식이든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오히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의 길로 가고 있던 그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길 원하신답니다. 아멘.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버리라고요.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이 뭐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묻은 죄를 버리고 떨쳐내버리고 빨래처럼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죄 짓기 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때에 우리는 생기발랄한 인생 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생각보다 답을 빨리 주시더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는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신다고요. 저는 이 가사가 매우 슬픈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영상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는 이가 없다면 이거 정말 비극 아닌가요? 비극이죠. 예배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만남의 자리인데 여전히 죄를 떨쳐내지 버리지 않는다면 진정한 만남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전히 죄를 껴안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만남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 정직하고 진실한 교제를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이 자리에서까지 자신을 숨기고 나에게 죄가 없다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남 탓을 하며 원망한다면 참된 예배자 아니죠. 예전에 받은 그 은혜만을 우려먹고 첫사랑과 같이 뜨거운 마음이 없다면 참된 예배자 아니죠.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것이 당연해요. 여러분, 예배는요,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예요. 그리고 주님의 무거운 영광과 한량없는 자비에 감사하며 엎드리는 자리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가지이고 창녀와 같은 죄인이니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마음 다해 고백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요, 비록 내가 일주일 동안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자리예요. 믿으십니까? 따라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과 영은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내일이라고요? 다음 주라고요? 내년이라고요? 다음번 예배라고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도 우린 최선을 다해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비결이며, 이렇게 예배로 새로워질 때에 우리는 생기발랄한 인생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엄청 빨리 끝나죠? 지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제 아들 주아에게 물어봤어요. 주아야, 넌 앞으로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그럼 보통 주아가 의사, 농부 이런 것들을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 주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되기 싫어. 아무것도 되기 싫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래, 아무것도 되지 마. 아무것도 되지 마. 그날 밤 트리플 A형인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주아가 왜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했을까? 제 나름 결론을 냈죠. 너무 많이 물어봐서 스트레스 받은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주아가 마치 저에게 그만 물어봐, 아무것도 안 될 거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앞으로 뭐 할래? 앞으로 뭐 먹고 살래? 무슨 직업 가질래? 그래가지고 되겠어? 또 뭐 될래? 그때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 준 것 같아요. 여러분의 비전은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죄송해요. 또 물어보면 주아처럼 아무것도 되기 싫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을 바꾸려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직업 말고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그때 우리 이렇게 대답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직업은 바뀔 수 있어요. 아무것도 되기 싫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는 꼭 되어야 돼요. 왜냐? 이게 우리 존재의 이유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이거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고 살아갈 소망이 생기거든요. 예배할 때요. 이것조차 싫다고 한다면 그건 내 안에 생기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 탓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하나님 마음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생기 있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반대쪽으로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일어나셔서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슬퍼하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기뻐하는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오늘 이 시간 내가 나의 의와 나의 노력과 나의 경험으로 새로워질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인격이신 주님, 오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삶을 터치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새로 고침 F5 눌러주셔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리 저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타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사사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리 자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가 찾는 일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타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 은혜로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습니다. 주님, 주님만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리 자들에게 그가 찾는 일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타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타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지금 이 시간
마음을 찢고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서 노래.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습니다. 더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선포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전하네.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습니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더 큰 목소리로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진리 안에 자유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어린아이 같이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향해 새롭게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도 주여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엎드려 전하네.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아멘.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전하네.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엎드려 전하네.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아멘. 엎드려 전하네. 엎드려 전하네.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혹시 저는 난 탓만하는 인생 아니었나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이 사람 때문에 그래. 부모님 때문에 그래. 환경 때문에 그래. 내 환경이 조금만 이랬어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야.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셔. 하나님 살아있긴 한 거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나의 연약함, 나의 쾌락과 정욕을 합리화했던 나의 완악함, 남 탓, 환경 탓, 하나님 탓만 했던 나의 무지함,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신 사랑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여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